우리 마나이 한교회가 마나이 시내거리에서 사람들한테 동족을 구하는들에게 다가가기 시작한 것도 벌써 1년이 훨씬 지나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일을 시작하게 된 배경은 2011년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결정된 일이었습니다. 추수감사주일에 하나님께 드렸던 예물들을 어떻게 사용할까 의논하다가 이 일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렸던 예물들을 과자를 하고 또 호박죽을 끓여서 생긴 수익을 그들과 나누려고 시작한 것이 우리의 시작이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그들에게 어떻게 다가갈까, 그들이 어떻게 반응할까, 또 그들에게 다가가는 것이 두렵기도 하고 또 어색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모여서 기도하면서 지혜를 구하고 또 그러면서 그들에게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이제는 우리의 가슴까지 따뜻함을 느껴지는 그런 상황이, 그런 봉사가 헌신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동안 그렇게 거리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일들에 정성을 다해 섬긴 우리 거리 선교팀, 동행팀, 이 동행팀이 더욱 헌신하기를 다짐하면서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들이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기를 원하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알고 깨닫고 그대로 실천하기를 소망하면서 헌신드립니다. 오늘 본문으로 읽은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누구라도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연극을 보거나 한번 안 해보신 분은 없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주일학교에 다닐 때든지 수련회를 갔을 때든지 한 번쯤은 이 연극을 해본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잘 아는 반면에 예수님께서 왜 사마리아 사람을 비유로 말씀하신 건가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분은 그리 많지 않는다 생각이 듭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비유를 읽고 들을 때마다 이 비유를 마치 자선을 어떻게 행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해답을 주는 것처럼 정답이 있는 교과서처럼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이 전혀 틀린 생각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원래 말씀하시려는 것과는 거리가 많이 있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원래 마음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사마리아 사람 비유를 말씀하시게 된 그 동기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원래 마음을 잡기 위해서는 그 배경을 살펴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 25절에 그 배경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본문 25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어떤 율법학자가 일어나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것은 이 질문이 이 영생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우리 인간들이 하는 아주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인 것입니다. 이런 질문이 시작되면서 예수님은 오늘 비유의 말씀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얼핏 보기에는 율법사의 질문이 아주 평범한 질문 같습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선생님 하면서 질문합니다. 예의를 갖추어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그러나 잘 살펴보면 완전히 다른 질문입니다. 사실은 이 율법사가 자기 나름대로 답을 정해놓았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답을 정해놓고 예수님을 시험하려는 좀 못된 마음으로 질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좀 망신을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율법적으로든 로마법적으로든 예수님을 찾아가서 넘어뜨리려고 질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상황은 우리도 잘 아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그러지 않았습니다. 때때로 학생들 중에는 이런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못된 마음으로 집에서 아주 어렵고 애매한 책을 열심히 읽습니다. 그 책을 열심히 읽고는 자기도 모르는 소리를 수업 시간에 인용해가면서 예수 선생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하는 이유는 뭡니까? 선생님을 한번 골탕을 먹여보자는 것입니다. 선생님을 골탕을 한번 먹여서 자신이 친구들 앞에서 좀 올라서자는 그런 마음으로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율법사가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율법사는 처음부터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자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 올바른 대답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자기의 얼굴을 나타내고 싶어서 질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그것을 다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다 아시고 그 물음에 대한 답을 스스로 하게 유도를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26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느냐? 너는 어떻게 읽었느냐? 그랬더니 율법사가 스스로 대답합니다. 2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율법학자가 대답하였습니다. 내 모든 마음과 모든 목숨과 모든 힘과 모든 뜻을 다해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였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라고 하였습니다. 한마디로 욕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였습니다. 이 율법사의 대답을 듣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대답이 옳다. 이것을 행하여라. 그러면 살 것이다. 근데 율법사는 이때 다시 질문합니다. 그러면 누가 제 이웃입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이 율법사의 마음을 풀이해 본다면 아마도 이런 것일 것입니다. 내가 율법사로서 이 말씀을 잘 지키고 있는데 무슨 말씀입니까? 유대인인 이웃을 내가 사랑하고 있는데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실 것입니까? 그 외에 누가 내가 사랑해야 할 상대입니다. 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존재가 그 외에 누가 있습니까? 지금 예수님께 자기가 옳게 보이려고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사가 질문한 이 율법사가 모르는 그 이웃을 찾아주시려고 이제 비유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강도 만난 사람의 이야기를 시작하십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저는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 사실에 주목해 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웃 사랑이라는 것은 구제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시적인 감정으로 하는 것이 이웃 사랑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웃 사랑은 영생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살고 죽는 것을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행하라. 그러면 살 것이다. 이웃을 사랑하면 살 것입니다. 그러나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행하지 않으면 영생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제 강도 만난 사람의 이야기를 한번 묵상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냥 덮어둔 것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덮어둔 것이 과연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덮어두신 것은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 책임을 묻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 책임을 묻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쩌자고 그 위험한 길을 혼자 갔느냐. 그럴 줄 알았다. 강도 만난 거 그거 내 잘못이다. 네 스스로 책임이다.
누구든지 이렇게 책임 추궁을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누군가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을 때 그 어려운 상황을 보면서 왜 이 모양이 되었느냐 묻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찾겠다고 추궁에 들어가다 보면 어떻습니까? 결국은 내 죄는 내가 알겠다고 끝나는 것입니다. 내 죄는 내가 알겠다. 네 스스로가 만든 무덤 아니냐. 그렇게 결론이 난다면 우리는 도와줄 사람을 아무도 찾지 못할 것입니다. 단지 강도를 만났다고 하는 그 현실, 거의 죽게 된 그 사람, 피를 흘리면서 숨을 몰아쉬고 있는 그 한 생명, 그것을 그대로 인정하고 도와야 한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강도 만난 사람에게는 구구한 설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선 건져내야 하는 것입니다. 살려야 하는 이 생명과 관련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과거가 없고 율법이 없고 도덕이 없고 이런 얘기가 할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 앞에 있는 죽어가는 한 생명을 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지나갔다. 레위인도 지나가고 그냥 너희가 멸시한 사마리아 사람이 도와주고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과연 누가 너희를 생각하기에 이웃이 되느냐. 오늘 본문에는 강도 만난 사람을 보는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냥 지나가버린 사람은 두 사람입니다. 그냥 지나가버린 사람은 제사장과 레위인이었습니다. 저는 이 두 사람을 먼저 한번 생각해봅니다. 먼저 제사장을 한번 생각해봅니다. 제사장은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집행하는 아주 성별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항상 마음이 깨끗해야 합니다. 마음이 깨끗할 뿐만 아니라 몸도 깨끗해야 합니다. 제사를 드리기 전은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정결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마도 제사장이 성전으로 제사를 드리고 하고 있던 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중에 피투성이가 되어가지고 죽어가는 강도를 만난 사람을 본 것입니다. 제사장은 이 사람을 보면서 걱정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걷다가 피 안 묻으면 어떡하나. 또 이 사람이 걷다가 이 사람이 만약 죽기로 한다면 내가 시체를 만지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이 제사장은 부정한 것을 만져서 제사를 드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문제는 복잡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을 망쳐가면서까지 피 흘리면서 죽어가는 사람을 도울 수는 없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안 본 척하고 피해 지나간 것입니다. 두 번째로 등장하는 레위인입니다. 이 레위 사람은 전적으로 이 성전에 속한 일만 하는 사람입니다. 성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다 맡아서 하는 이 성전 봉사자들입니다. 죽을 때까지 오로지 성전 봉사만 하는 전문 직종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구제하는 일, 남들 위해서 희생하는 일, 이런 것은 다른 사람이 할 일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것까지 우리를 책임질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인도 피해서 지나갑니다. 저는 여기서 이 두 사람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 두 사람은 자기 일에는 정말 충실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제사를 드리지 못할 것 같으니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일이 따로 있으니
그것까지 딱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긍정이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면을 생각해봅니다. 이들이 자신들이 제사를 드리고 이들이 성전 공사를 해야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이 제사를 드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들이 성전에서 공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신들이 하는 일이 사람을 구원하는 일이라는 이 깊은 의미를 이들은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들이 하는 일이 생명과 관계된다는 일을 이들이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잊어버리고 자신의 입장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의 체면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입장이나 자신의 체면을 급하다 보니까 죽어가는 생명을 피하는 그런 모양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웃을 사랑하면 살 것이다. 그러나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 삶을, 생명을 잃어버릴 것이다. 이제 사마리아의 용을 공부했느냐, 그는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겼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33절입니다. 이거 보면 33절을 같이 봅니다. 이번에는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그 길을 여행하다가 그가 있는 곳에 있다.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보고 불쌍하게 여겼다. 여기서 불쌍하게 여겼다라는 단어에 한번 주목했습니다. 이 불쌍하게 여겼다라는 헬라어 언어의 의미를 살펴보면 이 불쌍하다라는 것은 마음이 뜨겁게 움직였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마음이 뜨겁게 움직여서 애타는 마음이 생겼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을 보는 순간 이미 마음이 뜨겁게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강도 만난 사람의 그 아픔이, 고통이 자신에게도 전달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보는 순간 앞뒤를 가릴 것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처지나 자신의 형편을 먼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이 한 생명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행동으로 옮기게 된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이 사마리아 사람도 불안한 마음이 없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강도 만난 사람이 있다는 것, 그곳에 강도 만난 사람이 있다는 것은 그 장소가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또 강도를 만난 사람이 있다는 것은 그곳에 강도가 어딘가에 숨어 있을 수도 있는 그런 위험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일으킨 강도들이 아직 어딘가에 숨어 있다가 다시 나타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다시 나타나서 자기를 해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 빨리 그곳에 자신도 빠져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가까이 다가갑니다. 가까이 다가가서 자신이 갖고 있는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붓고 싸매주면서 첫 번째 치료를 해줍니다. 그리고는 자기 짐승에 태웁니다. 주막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돌봐줍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튿날에는 자기가 가야 할 길을 떠나면서 이 주인에게 부탁을 합니다. 경비가 더 들면 갚을 것이니 좀 잘 좀 돌봐 주십시오.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사마리아 사람, 그는 할 일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 바쁘지 않은 사람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날 바로 길을 떠나야 하는 이 사람. 이 사람은 분명히 제사장이나 레위인처럼 무척이나 바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불쌍한 사람을 위해서 할 일을 다 합니다.
자기가 못다 하기는 도와줄 것을 부탁하면서 한 일을 합니다. 한번 돌아보고 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돌아보게 해서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율법사에게 질문합니다. 오늘 본문의 36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너는 이 세 사람들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때 율법사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37절 전반절 같이 읽어봅니다. 율법학자가 대답했습니다. 그에게 들을 제대로 이 율법학자도 다른 대답을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자비를 베푼 사람이 이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결론으로 말씀하십니다. 37절 후반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씻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생각하기에는 누가 누구를 이웃으로 생각하고 지금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을 이웃이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한 가지 더 질문을 해봅니다. 그럼 오늘 강도 만난 사람은 과연 누구입니까? 강도 만난 사람의 신분은 무엇입니까? 아마도 예수님이 오늘 비유의 목적, 예수님이 오늘 비유를 하시게 된 그 목적을 생각할 때, 그 이유를 생각할 때, 이 강도 만난 사람은 유대인이라는 축축이 가능한 것입니다. 강도 만난 사람은 예수님의 마음에 유대인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이 강도를 만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어가는 삶이 됐다는 겁니다. 근데 저는 또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 유대인이 감기증 걸렸다고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유대인이 감기증 걸렸는데 사마리아 사람이 와서 돕겠다라는 이 유대인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아마도 이 유대인은 보나마나 부정하다고 이 사마리아 사람을 쫓아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이 죽일 지경이 되는 건 어떻습니까? 사마리아인이 사람도 돕는 그 도움을 그대로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고맙게 여겼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시 율법사에게 주는 아주 강한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있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의 우월감의 벽을 깨뜨려버리라는 것입니다. 깨어버리고 이 사마리아 사람의 진실된 사랑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죽어가는 생명이 다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잘난 사람이든지 못난 사람이든지 과거가 어떻든지 현재가 어떻든지 그런 것을 문제 삼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문제 삼을 것이 아니라 서로 돕고 살아가는 것, 그것을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이웃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사람이 살고 죽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두 가지 도전을 주십니다. 한 가지 도전은 이런 것입니다. 강도 만난 것 같은 너희들을 돕겠다는, 강도 만난 사람이 우리의 입장이라는 것을 생각해보라는 것입니다. 강도 만난 것 같은 너희들을 돕겠다는데 너희들은 무엇이 그렇게 가리는 것이 맞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데 언제까지 그렇게 까다롭게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가 돼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겠다는 것입니다. 기어이 강도를 만나서 거의 다 죽게 되어서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겠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다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다 내려놓고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다가오는 이 이웃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께서 주시는 또 다른 한 가지 도전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으려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을 사마리아 사람처럼 가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조건을 따질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가 내게 어떻게 했는가를 따지지 않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처럼 가서 똑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가서 똑같이 사랑해야 할 이웃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 곳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마나임 시내 거리에 한번 나가보시기 바랍니다. 마나임 시내 거리에 나가보면 사랑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앉아 있습니다. 그들이 왜 거기 앉아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순수한 마음으로 거기에 앉아 있는지, 아니면 엉뚱한 목적으로 그곳에 앉아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엉뚱한 목적이라는 것은 술을 더 사먹기 위해서, 담배를 더 사먹기 위해서, 마약을 더 하기 위해서, 아니면 조직적으로 거기 앉아 있는지 우리는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나와 있는 그들의 목적을 따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를 따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따지지 말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가서 행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들이 그들에게 가서 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나가서 줄 수 있는 것, 그것으로 그들이 얼마나 엉뚱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몇십 유로 시키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서 음료수 한 병 줍니다. 그리고는 더하여서 그들의 언어로 열심히 적은 이 성경 말씀 카드 한 장입니다. 그것으로 그들이 얼마나 엉뚱한 목적이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언젠가 그들의 마음의 문이 열린다면 우리가 전해주는, 우리가 나누어주는 그 말씀 카드를 한 번에 읽을 것입니다. 그 말씀을 읽는다면 그들에게도 이 생명의 씨앗이 싹트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살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강조하십니다. 마나임 성도 여러분, 마나임 거리 선교들이 동행만 말고 여러분들 모두도 가서 선한 사람이나 사마리아 사람과 똑같이 이 생명을 나눠주는 일을 하십시오. 우리 마나임 거리의 이웃에게 생명을 나눠주는 일들을 잘 감당하는 동행과 여러분이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이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도전을 주신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에 우리의 이웃을 사랑한다는 모습이 마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율법사의 모습과 같았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동안 사랑한다는 이웃은 나와 친하고 나와 비슷하고 나를 따르는 사람들을 이웃이라고 생각하고 그들을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에는 이유를 따졌습니다. 명분을 찾았습니다. 그런 모습이 저희들의 모습인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강조하시는 것은 사랑하는 것은
생명을 얻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면서 내가 살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때 그 이웃의 생명도 살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희 만화의 교회 성도들, 우리들의 삶 속에 더욱 구체적으로 이웃을 사랑하면서 생명이 있는 일을 잘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제 만화의 거리의 이웃들에게 생명의 씨앗을 전하는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